2025년 8월 3일 뉴욕 주뜰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1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 말씀 이사야 3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아멘. 촉범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다, 저촉하여 범한다. 촉범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저촉하여 범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대범하게 범죄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델로 뽑힌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현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앞에서 대범하게 범죄하며 산다.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음이 소돔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놓고 자기 욕망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존엄한 존재,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자신이 취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죠. 인본주의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욕망을 쫓아간다, 내가 원하는 바를 해내고야 만다, 그래서 나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저 우리끼리 사는 세상이면 괜찮은데요, 지으신 분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지으신 분께서 그렇게 안 지었는데 피조물들이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여기면서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으신 분, 뜻을 가지고 지으신 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대놓고 지으신 분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죄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냥 나 좋은 대로 하는 것을 넘어서 여호와의 영광의 눈앞에서, 지으신 분의 영광의 눈앞에서 대놓고 지으신 분을 무시하는, 피조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끼리도 무시하면 참지 못하죠. 눈 깔아라 뭐 이런 일을 얘기하죠. 하물며 지으신 분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고개를 똑바로 들고 나는 당연히 자격이 된다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 볼 때 그것이 얼마나 망령된 일인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유다 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범죄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민족이 12지파가 쪼개져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다윗 지파, 유다 지파만 남게 되는데 그리고 베냐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한 조각만 남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를 남겨두시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내가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있게 하리라. 내 이름을 두고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로 유다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역시나 또 무시하고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10지파와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일, 국가적 체계, 이방 종교 이런 데 의존하면서 결국 같은 길을 가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 의뢰하는 게 뭐냐 하니까 양식,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북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도움되는 것을 취한다는 거죠. 그것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먹고 살 정치적, 종교적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유용하다 여겨지는 것을 다 움켜쥐고서 이방에서 쫓아가는 건데요. 우리 인간들이 인간 역사 속에서 늘 쫓아가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유다 가운데도 의지하는 것으로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 생존을 위해서 여호와를 버린 그런 죄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4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를 아는 지식, 주를 아는 은혜를 아는 그러한 복으로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그것으로 충만케 해주시지 않으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사람들은 속에 악만 가득해진다. 주여 주여 하는데도 거기에는 악만 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일이 되니까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위해 살기 바쁜 존재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눈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사는 존재다 보니까 당연히 이웃도 외면하는 거죠. 사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입은 하나님의 은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같이 구원함을 입은 그러한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을 늘 돌아보도록 명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오늘 14절 15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한다. 가난한 자의 얼굴을 짓찢는다. 공동번역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라는 거죠. 가난한 자의 얼굴을 짓찢고 피를 짜내서 취하고
이런 일들은 뭐 과거든 오늘날이든 여전합니다. 우리는 뭐 가난한 자에게 딱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기 바빴던 그 삶들이 결국 주변을 우린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살게 되는 거거든요. 내 자신에게 바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당시나 오늘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에게나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세벨과 아하방이 부부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유업, 즉 조상 때로부터 사고 팔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을 감사하며 지킬 것을 명하셨는데 그런 나봇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아 가죠.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니까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우리는 아하방이 참 나쁜 왕이다, 이세벨이 참 나쁜 왕비다 뭐 이러지만은 사실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관심 없이 살아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엄한 말씀입니다.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번듯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법 없이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 영광의 눈을,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는 존재이며 죽이고 또 빼앗는 자라는 거죠.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는 소돔과 같은 존재.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책임 전가하잖아요.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뱀이 그랬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이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계속 정당화하고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눈을 촉범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나는 천국에 예수님 사랑하는 천국에 들어갈 천국을 약속받은 존귀한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은 늘 하지만은 영광의 눈을 촉범하며 죽이고 또 빼앗는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 이런 생각은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16절의 말씀 보면은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인들의 모습, 화려하며 또 꾸미며 이렇게 오늘날로 치자면 유행 따라다니는 거울 보기 바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3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발목고리, 면박, 화관, 발목 사슬, 띠와 향합, 향수병이죠. 호신부, 부적입니다. 지환,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옷머리 수건, 너울,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단순히 이방 종교의 사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죠. 한 벌 옷에 감사하며 한 끼 먹거리에 감사하며 등 붙이고 잘 수 있는 작은 그런 이 자신의 이 초소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갖 것으로 채워도 만족이 없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더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고 그저 오래전 멸망한 이스라엘 사회의 그런 내용일 뿐이다. 무감각하게 지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은혜로 주신 땅이고 이 은혜를 애굽의 종된 삶에서 꺼내주신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이 여러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그들은 운이 없고 그들 삶에 뭐가 좀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바로 내가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돌아보도록 하신 겁니다. 즉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들을 이스라엘 사회에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볼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말하자면 나보다 더 형편이 괴롭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런 상태에서 즉 단순히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나그네 고아 과부 즉 돌볼 사람이 없는 죄 아래에서 종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꺼내주셨다. 이걸 늘 기억하도록 하시는 그런 장치라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랬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뜻이 신부된 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에 의해서 오히려 무시당하는 거죠. 그것도 영광의 눈앞에서 대범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죠. 멸망에 마땅한 죄라는 겁니다. 루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큐정전을 비롯한 그의 단편들에서 근대 중국 사회에 버려진 사람들을 조명을 해주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지저분하고 가난하고 바보 같고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장애를 입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그냥 지나가죠.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용들이 그렇게 소설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시들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아무런 시절이든 찬란한 시절이든 사람들은 자신만을 챙깁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 어느 사회에도 마찬가지. 나는 예외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현실 환경에 젖어든 채로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 은혜가 아니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잘난 체하고 계속 거울 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의뢰해야 할 한 분, 우리의 주되신 분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부를 의존하고 자랑하는 이런 성향, 내가 신이 된 모습, 수에 칠 가치에도 없는 여호와께서 거두시면 사라질 호흡에 불과한 인생이라고 이사야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존재가 주의 눈을 무시하는 겁니다. 영광의 눈을 촉범하는 것입니다. 애완동물도 주인을 무시하면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지으신 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종교 행사 있을 때 가서 대단히 고려하는 것 같지만 그조차도 내 자신에 주목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그런 시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저주의 심판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사람이 하나님 떠난 이후로 계속되어진 현상인데요. 나는 존귀하다. 내가 하나님 됐으니까 나는 존귀하고, 나는 사랑받아 마땅하고, 나는 존중받아 마땅하고, 나는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게 돼 있고, 이런 생각을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주의 심판이 당연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17절의 말씀 보니까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하체로 드러나게 하신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뺏으시는 날, 저주의 날에, 심판의 날에 땅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탄식한다는 거죠. 죄가 민낯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날이 온다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합당한 날이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성경이 비로소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나의 수치스러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옷이 입혀지는 그 감격을 맛보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런 인생의 필연적 운명에서 건진받은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의뢰하던 모든 것이 무익함을 고백하면서 여호와만 의지하기를 기뻐하게 된 자. 표대 대신 주를 향하여 달려가게 된, 이제 나를 향한 방향이 아니라 주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내 자신의 이 세상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진, 이것이 성도의 특이한 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놓으셔서 아들의 피로서 구속해 주신, 의롭다 해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나에게 주목한다면 저주의 심판을 어찌 피하겠는가. 사실 아들조차도 내 잘됨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 아들의 피조차 십자가조차 이용하기 바쁜 이 세상 분위기 속에서 참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평생 우리는 주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이런 나의 삶의 행태를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것이 성도의 복이다 라는 겁니다. 자식이 잘 돼서, 건강했어, 성공했어, 진급했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어, 이것을 복으로 여기는 이 교회와 이 세상 분위기 속에서 꺼냄을 입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거기서 꺼냄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나에게 임한 것이라는, 임하는 참 복이라는 겁니다. 멸망한 유다와 이스라엘 정신, 그것이 이 세상 정신이며 우리 안에 팽배한 죄의 정신입니다. 거기에서 참 대범하게 주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 꺼내 주셔가지고 이같이 큰 구원, 곧 어린 양의 복된 희생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오게 되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재앙을 자취하는 이런 우리 삶에서 꺼내셔서 은혜의 십자가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참 소중함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주의 백성, 주의 신부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늘 감사하고
장차 주님 앞에 이 같은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의 눈을 늘 범하는, 영광의 눈앞에서 담대하게 범죄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내 자신을 놓치기 싫어서 혹시 놓칠까봐 단돌이 하느라고 정신없는 이 세상 살이에서 저희들을 꺼내주시고 은혜의 십자가, 하나님이 이 같은 죄인을 자유케 하시려고 희생 제물 삼으신 주의 아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이 같은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2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주에 흩어진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